지난주까지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낯선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는 또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방 세계 안에서도 역시 교회는 굉장히 낯선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공동체가 어떻게 그 낯선 땅에서 형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누가복음도 역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수신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누가가 두 번째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데오빌로가 수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택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택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 속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뭔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뭔가,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세우신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다시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일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즉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뭐예요? 나의 관심, 나의 소망, 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주기를 원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신앙의 도구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의 왕국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골격이자 방향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6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회복, 즉 너희들이 원했던 삶, 너희들이 추구했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의 관심, 나의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적인 변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던 삶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장에 넘어가면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충만한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충만한가 아닌가? 그것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될 분명한 이유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8절 말씀에서 증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목격자라는 의미도 있고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되리라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은요, 주님을 향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라,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법정에서요, 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3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이것이 증인의 3가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당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런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도망쳤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악한 영을 내쫓는 축기의 역사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 이 능력의 본질은요, 증인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죠? 목격자. 또 하나의 의미는 순교자.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능력의 본질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능력이냐면 순교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런 능력이죠. 순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실제로 제자들은 겁쟁이였다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아주 용감한, 용기 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영제 야고보였는데 그는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솥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고요. 또 마태는 저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어요.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진 야고보를 또 때려서 그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저 히에라볼리에서 기둥에 목매 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이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답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저 동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다, 그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요. 1장 후반부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롭게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돌팔매질을 당한 후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오늘 순교당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다르다라는 증언을 받아내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저 비전교회는 정말 다르더라. 저 비전교회 다니는 저 성도 정말 다르더라.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거친 표현을 쓴다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도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나 어떤 신분 혹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은 사실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저 서울의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영수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직분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는 영수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영수라는 분은 직업이 왕족의 마부였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천한 신분이었던 것이죠. 가난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지방으로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 엄영수라는 분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히 이 마부 엄영수가 왕손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왕족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참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때 엄영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참 기막힌 대답입니다. 마부가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이 왕족이요, 이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고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이 왕족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의 대답 때문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가 엄영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의 영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마부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평소에 그의 삶을 다 지켜보았던 이 왕손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이런 엄영수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이 왕손이 엄영수라고 하는 이 쌍놈 마부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이 엄영수는 비록 마부였지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르다. 진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에 나갔던 왕손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승동교회 목회를 잘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순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너희들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신신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은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중요한 것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그냥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더라.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 500명은 넘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약 120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추종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붙잡히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120명은 그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숨어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 여기에 들이닥치면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힘썼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칠 수는 없고 위기의식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맸던 겁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이 두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이제 교회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손가락질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삶을 살지 못해. 저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소망으로 다시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